소리로 수놓아시고 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가주의 조와 그 힘찬 영영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인생 주의하여 늘 강건하라.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고도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제목으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목소리 합하여 공동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말씀, 살아있는 말씀, 구원하시는 말씀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셨고 지금도 전하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흘려 듣지 않도록,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게으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쓰러지도록 홀로 두지 마시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위로와 우리들 사이에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한 자락 밝은 빛으로 언제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모임에, 우리의 가족의, 이 도시와 나라와 온 세상에 임하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어둡고 위험하게 만든 모든 잘못과 악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 짙은 안개를 흩날려 버릴 새로운 바람이 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금죄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고음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 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돼 세상 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잠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바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어두운 시절에 빛으로 귀한 독생자를 보내시고 이를 통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며 죄악으로 관영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거룩하게 만날 수 있는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신 그 역사 위에 다시 서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교회로 무탈하게 하시고 교회 모든 식구들이 각처에서 주어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일상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각자로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도 있었지만 눈물도 흘리고 크게 웃으며 각각의 모양으로 산 삶을 뒤로하고 오늘은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귀한 예배의 참여와 함께 모여 이룬 신앙 공동체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며 우리의 찬송을 통하여 찬미를 받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 기도로 주님께 올려야 할지 다 알지 못하며 다만 불안과 두려움을 말하지만 하나님이 모든 일들이 다 섭리 안에 있음을 믿으며 주를 의지합니다. 주여 이 땅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인류를 위하여 오신 것처럼 오늘도 인류를 위하여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드리워져 있는 모든 흑암의 장막이 벗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시 일상을 회복하게 될지 다 알지 못하오나 다시 주신다면 더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다시 주신다면 더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예배에 참여하며 다시 주신다면 더 열심을 다하여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사랑하겠나이다. 우리의 결심을 받아주시어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간을 열어주시고 원컨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시는 역사임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소망의 주님,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각각의 자리에서 고통받고 있는 영혼과 육신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낫고 싶으냐 물어주시고 그 마음의 깊은 아픔들을 만져주시고 그 속에 깊은 소망을 주님께서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지켜질 뿐만 아니라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그들 마음자리에 어두운 자리가 있거나 그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가 있다면 주님께서 찬히 그 모든 길을 열어 보이시며 저 홍해의 바다가 갈라짐같이 앞으로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점점 더 황망해져가는 이 종로거리에서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수도의 중심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불을 밝히며 열심을 다하며 충성을 다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더욱 빛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청지기들이 열심을 다하여 그 뜻을 받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어두운 시대에 빛이 되기를 원하며 또한 이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빛과 소금이라고 하신 주의 말씀대로 초동교회를 통해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입 수능을 마치고 이제 준비해 나아가는 과정, 더 어려운 시간들이 있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코로나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강건함도 주시며 그 마음을 평탄케 하시어서 모든 과정과 절차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제 성탄의 불을 밝혀 나아가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또한 그 불빛 앞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의 왕이여 오셔서 우리의 주신 말씀처럼 정말 평화가 가득하고 화해와 사랑이 가득한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이 전을 자리를 지키고 또한 우리가 성만찬으로 거룩한 주의 몸과 보혈의 은혜를 나누는 예식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시어 주 성령으로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우리들 각자의 마음을 고르게 하사 주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며 그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상으로 나아갈 때 더 힘있는 발걸음이게 하시고 기쁘고 즐거운 노래가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흘러나오기를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둘째 주일, 오늘의 구약 말씀은 다니엘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향금과 얌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아멘. 신약의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리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신약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또 이른 아침에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서 부른 그 찬송 내 평생 소원, 이것뿐은 짧지만 우리가 아주 익숙한 찬송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그 찬송을 같이 불렀을까요? 이 강림절에요. 이 주님의 강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탄의 계절 위에서 우리는 왜 내 평생 소원 이것뿐을 불렀을까요? 우리들 각자가 나는 정말 어떤 평생의 소원 하나를 가지고 지금을 살고 있는가를 분명히 해 나갈 때,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또 그럴 때 우리는 우울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그 연약함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평생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오늘 우리가 부른 그 짧은 찬송 속의 가사가 다 정말 나의 그 고백이고 또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의 일 하다가 부르시면 가겠네. 굉장히 짧지만 한 글자도 놓칠 수 없는 그런 찬송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여러분, 성경에는 한 글자도 그냥 쓰여진 말씀은 없습니다. 단 한 글자도 성경은 그냥 쓰여진 것이 없습니다. 다 나름의 의미와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 글자도요. 우리가 책 한 권을 다 읽어서, 누군가의 책을 다 읽어서 그 사람이 무엇을 말했는지 막상 돌이켜 이야기하라고 하면 몇 줄 안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글자도 놓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는 무엇이 보일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은 이것뿐, 그것이 성경입니다. 왜 우리는 찬송합니다. 내 평생 소원은 이것뿐 하고 하나님께 올립니다. 성경의 시작과 끝은, 그 모든 내용은 우리와 이 땅과 모든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있습니다. 그 소원의 실제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진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 말씀에서 은혜를 나눕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은 이 단락을 5장 마지막 절까지 묶어서 인내와 기도라고 소제목을 달아놓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단락은 이 소제목에 따른다면 인내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더 깊이 다뤄야 될 이 시간의 내용은 어떤 인내인가입니다. 어떤 인내일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인내하라 하시는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 본문이 교회 전통에서 대림절기의 말씀으로 읽혀지게 된 것은, 그것은 7절과 8절에 두 번에 걸쳐 나오는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다, 주의 강림이라고 하는 이 말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믿음과 기다림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의 표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이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약의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신약에 일어날 일입니다. 우리가 여러 표현을 사용하지만 저와 여러분 역시 지금 신약의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신약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본문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야고보서 전체를 읽어야 하고 초대교회의 역사를 함께 봐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들은 주의 강림의 기다림을 믿음으로 삼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리 전해 주었고 바울도 전해 주었습니다. 주님은 곧 다시 오신다. 곧 다시 오신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은 곧 다시 오신다라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들을 때 받는 느낌은 지금 우리가 주님 강림이 가까우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구절을 읽는 느낌과는 분명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주님이 가까우시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것을 전혀 교리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셔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억압과 핍박과 가난과 절망과 슬픔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 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만나면 서로 첫 인사가 안녕하세요가 마라나타였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서로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더하여 오실 그분은 구원자이자 동시에 심판자셔서 바로 이 억압과 핍박과 절망과 슬픔의 근원자들, 그들을 멸망시키실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제국의 권세와 모든 착취하는 자들을 멸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 주님이 오신다는 그 믿음의 내용을 파루시아라는 히라보에 담았습니다. 파루시아, 임재라는 뜻이고 강림이라고 할 때 우리가 파루시아를 씁니다. 그냥 오다가 아니라 파루시아를 씁니다. 그러나 금방이라도 다시 오실 줄 알았던, 곧 다시 오신다고 했던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주님의 파루시아가 계속 지연돼서 야고보서의 내용이 나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은 믿는 사람들을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단이라고 박해하고 로마 당국에 고발하고 그리고 그들은 따돌렸습니다. 로마인들은 나사렛 도당이라고 부르고 이교도로 몰아세우고 심지어 자기들끼리 늦은 밤에 모여 살과 피를 먹는 해괴한 광신자들이라고 비방했습니다. 업신여기고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삶을 완전히 박탈하고 죽였습니다. 지금도 그럴 텐데 그 당시에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박탈한다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상황에 던져진다는 것이겠죠. 결국 오죽했으면 땅속 무덤인 카타콤베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죽은 이의 시체들과 함께 생활하고 예배드리고 거기서 공동체를 만들어 지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또한 교회 안에서 서로 자기의 사상과 주장을 앞세우고 그런 싸움들이 난무하고 교회가 분열되고 심지어 교인들이 그 속에서 조금씩 믿음을 잃어가고 세속화되고 세상에서 배운 방식을 다시 가져와서 교회 생활로 옮겨오고 서로 멸시하고 비방하고 원망하고 그러고 또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는 5장짜리 짧은 책이어서 여러분 언제든 다시 편하게 한번 읽어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죠. 그는 본래 주님의 제자단에 속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는 십자가와 부활로 자기 형제였던 예수가 아니라 나의 구주 예수로 다시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너무나 안타까운 이 현실을 바라보며 야고보서를 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전체는 두 가지를 분명하게 강조하는데 하나가 인내이고 또 하나가 기도입니다. 야고보서는 인내와 기도를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전체로 108절인데요. 그 중에 명령어, 뭐뭐 하라 하는 명령어만 55번이 나옵니다. 그 야고보서는 어떤 교리나 신학을 바울 서신과 같이 깊은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온전한 신앙이 무엇이고 그 신앙의 실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료한 서신서입니다. 신약의 학자들 중에는 야고보서를 신약의 지혜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5장 7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오늘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는 인내의 표상으로 셋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표상은 지금 보신 것처럼 농부 9절까지 이어집니다. 두 번째 표상은 10절에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상은 11절에 욥입니다. 이 세 표상을 성도들에게 제시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더니 왜 안 오시는 거야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또 그 속에서 흔들리기도 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세 표상을 제시했습니다. 이 짧은 말씀에서 참으라는 말이 6번 나옵니다.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라는 말이 주는 어감은 어떻게 끝까지 한결같이 참으라 이렇게 읽혀지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길이 참다 할 때 쓰인 헬라어 마크로스미아라는 단어는 끝까지 한결같이 참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이례적인 동작으로서의 인내를 이야기하는 말입니다. 길이 참으라 그러면 늘 참고 있는 어떤 참는 생활의 루틴을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길이 참으라라는 표현은 그때 매 순간 참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인상적입니다. 루틴이 아닙니다. 원래 성도는 늘 참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매 순간 참아야 하는 순간을 경험한다는 거죠. 그때마다 마크로스미아 길이 참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하여 주님의 파루시아 역시 그와 같이 순간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참을 인자 셋이면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매 순간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살아가는 매 순간이 동시에 마크로스미아 길이 참는다. 그러면서 농부는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며 길이 참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농부의 표상은 7절부터 9절까지 제법 길게 다뤘습니다. 농부는 땅에서 나는 열매를 바라며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목적은 무엇입니까? 농부의 목적은 땅에서 귀한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과 더불어서 이 농부 이야기에서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가 있습니다. 기다림이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땅에서 나는 소출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출을 얻는 목적을 향하여 가는 도상에서 농부는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고대에서 비는 그 고대 옛 시절의 비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신적인 요소였습니다. 하늘에서만 하늘이 뜻하셔야만 주는 것으로 생각했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요. 이른 비, 늦은 비, 이른, 늦은 이 단어를 우리 꼭 기억하고 갑시다. 성경에 이 말이 자주 나오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식사적으로 이른 비가 내리고 나서 파종이 시작되고 늦은 비가 내리고 나서야 씨는 싹을 틔우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단지 어떤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땅을 일구는 농부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내 손으로는 할 수 없는, 내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땅을 보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수고하고 애쓰며 하지만 동시에 농부는 땅을 가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결국 그 소출이 가능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하나님께 다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까? 내 평생의 소원을 이루어가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도상 위에서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소원이,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기까지, 내 인생의 소출을 얻게 되기까지 늘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이 우리의 영역을 벗어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총과 축복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그 속에서 그 은총과 축복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의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는 길이 참습니다. 두 번째 표상은 선지자죠. 그 선지자가 나오기 전에 농부의 이 표상에서 두 절을 우리가 더 읽어봐야 되겠네요.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5장 8절, 5장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5장 8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길이 참는 농부의 또 하나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 땅을 일구며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동시에 이 농부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것이 길이 참는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런데 이 구절은 제가 바로 이거구나 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앞서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가 부자에 대한 경고거든요. 근데 5장 5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와요. 5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와 대비됩니다. 마음을 살찌게 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대비가 되더라고요. 실제로 5장 1절부터 6절과 7절부터 11절은 상응하여 쓰여진 구절들입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길이 참는 신앙의 삶 속에서 무엇보다도 마음을 굳건하게 해나가라. 그리고 나서 또 한 절이 5장 9절에 이어집니다. 5장 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길이 참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원망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늘 그 이유와 그 문제를 다른 이에게로 돌리며 살아가는 인간의 어떤 본성을 다시 한번 짚고 있습니다. 한면으로는 내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는 말씀을 이루고, 또 한면으로는 서로 원망하지 말라. 왜? 그 원망의 시비는 지금 문 밖에 서 계신 심판주가 하실 것이다. 거기에 그분이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속에서 원망할 시간이 어디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언제 원망할 시간이 있겠는가?
자, 이렇게 농부의 표상에서 굳건하게 하라, 원망하지 말라 한 후에 10절에서 선지자가 나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의 오래 참음을, 고난을 본받으라.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한다면 주의 이름으로, 그리고 주 안에서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말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주님과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그가 당하는 일이 내가 당하는 일이고, 그가 겪는 시련이 내가 겪는 시련이라고 느끼며, 그를 위하여 하는 나의 일이 그가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나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라는 말 속에서 선지자들이 보여준 본은 항상 주님과 함께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재림이 지연되고 우리 안에 혼란이 있지만 주님과 하나가 되어 나는 산다 라고 하는 그 주의 이름으로의 자리에서 오래 참고 또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욥입니다. 11장 11절 상반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여기서 주께서 주신 결말이라고 번역된 말씀은 주께서 베푸셨던 끝을 보았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신 끝을 보았다. 욥의 인내에서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마크로스미아가 아니라 후포메노, 정말 인내한다, 견딘다, 참는다 하는 의미의 단어가 쓰입니다. 욥의 인내는 단지 사람으로 받은 핍박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처럼 욥의 인내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그를 괴롭히는 그러한 고통이었습니다. 그의 몸으로부터 그의 마음도, 그가 바라보고 있는 세상도 환경도 모두 욥을 괴롭게 만드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그는 인내했습니다. 참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욥을 본받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잘 보십시오. 선지자들은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삶은 본받으라.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은 본받으라. 그러나 우리는 절대 겪고 싶지 않은 욥의 고통의 자리에서는 본받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뭐라고 했습니까? 몇 개의 단어가 보였습니다.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한다. 우리는 그렇게 말해왔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우리는 주님께서 베푸신 끝을 보았다. 우리는 욥의 인내를 들었다. 우리는 말해왔다. 우리는 들었다. 우리는 보았다.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었다. 욥의 인내의 자리를 이야기하면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욥을 본받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욥의 이야기를 들었고 욥의 끝을 보았고 또한 우리가 인내하는 자의 의미를 말하지만 그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1년 전 대림절기에 코로나가 올 줄 아무도 몰랐지 않습니까? 1년 전 성탄절에 이 본당을 가득 채워 예배드리면서 2020년이 이렇게 될 줄 아무도 몰랐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해가 코로나로 가득 채워졌다라고 말하지만 실은 올 한 해도 많은 일들이 지나갔습니다. 꼬마 아이들은 훨씬 더 자랐고 어른들은 많이 약해지셨고 교회의 많은 사건들, 장면들은 그대로 진행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큰 슬픔을 당한 가정이 둘입니다. 코로나 하지만 실은 우리는 매 순간 마크로스미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험을 하면서 지나갔습니다. 코로나 하지만 실은 우리는 할 것을 다 했고 사는 내용을 다 채우면서 2020년을 왔습니다. 그 속에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 비록 세상은 코로나에 덮여 있지만 우리도 그 속에서 자유롭지가 않지만 그분은 가장자비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믿음 한 줄이, 욥이 그 모든 고통 속에서 참아냈을 때 그것을 우리는 들었고 보았지만 나에게는 절대 오지 않아야지 하는 생각도 했고, 동시에 어찌 욥처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여러분, 욥은 아예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조차 이야기되지 않아요. 그러나 욥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참는다, 인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코로나를 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1년을 살았습니다. 또 살아갈 것입니다. 주의 시간 안에서 우리는 파루시아를 말합니다. 그 파루시아의 성도들, 파루시아의 교회, 주의 강림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의 소망이 되심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그저 낭만적인 크리스마스 트리의 불빛이 아닐 것입니다. 문 밖에 주님이 서 계신다 할 것이고, 주님은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며, 선지자들의 마음처럼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기도 합니다. 주와 하나 되어서 우리는 또 갈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를 위하여 말하고, 주를 위하여 실천하고, 주를 위하여서 행하며 갈 것입니다. 이 성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내와 오래 참음은 나의 의지의 작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역사라는 것을 믿고 다시 주실 새해를 다짐하며 한 해를 이 대림절기로 잘 정리해 나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는 그분을 믿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 잔치에 초대하십니다. 이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임을 확인할 것입니다. 감사와 기도로 나옵시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사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드높이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높이 거룩하고 전능하신 성부 영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으며 변함없는 자비하심으로 지켜주셨습니다. 또 성자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선자들을 보내주신 모든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같이 큰 구원을 받게 하시니 영광과 찬미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분의 나라가 함께 임할 것임을 우리가 소망하게 믿고 기뻐하며 기다립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되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아들아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함께 우리의 신앙을 선언합시다. 주님께서는 죽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하며 나를 기념하다 하신 분들을 따라 이 상을 마련하나이다. 여러 가지로 녹한 세월 가운데에서도 견고하게 교회 공동체를 지키시고 정성을 다하여 성만찬 예식을 가지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준비한 이 떡과 잔이 주의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뼈를 더하게 하시며 이것을 먹고 마신 모든 사람들이 주의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또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거룩한 사명을 받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이시며 동시 하나이신 하나님, 임하시어 우리의 예식을 복되게 하시고 주고받는 손길 가운데 함께 하시며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주의 지체로서 더욱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떡은 우리를 위하여 지키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이 잔은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아버지의 성만찬의 기도를 감사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오심으로 주의 나라가 임하고 주의 정의와 평화가 온 땅에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모든 생명이 주께 나타나시고 주님의 살과 피로 거듭난 우리가 영광의 왕을 참여하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올 한 해도 시작하면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믿음과 게으른 신앙심을 코로나라는 질병의 핑계로 마음의 위안을 삼고 있는 저희들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올 한 해 첫 시작과 함께 봉사자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사랑과 헌신으로 이웃사랑 실천에 임하였습니다. 모든 교역자들 주님의 말씀으로 설 수 있는 교회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으로 준비에 임하였습니다. 성가대원들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고 모든 성도들에게 찬양으로 모든 소망 이루기 위해 연습하고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올 한 해 노력하여 준비한 것 아무것도 펼치질 못한 채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올 한 해 준비한 것 2021년에는 100배, 1000배로 펼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직무를 맡은 모든 사역들과 청지기들 직무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였으나 준비하고 노력한 것 주님 잊지 마시옵고 2021년 직무를 맡은 사역들과 청지기들 은혜 내려주시어 봉사와 헌신함으로써 더욱 값진 열매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저희가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정성껏 예물 바치는 시간입니다. 이 예물을 통하여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 그 어떤 누구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는 차가운 구석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고 바라는 모든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믿음 하나로 걸어온 원로 목사님과 원로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과 초등의 모든 가족들 항상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고 건강 여의치 않아 병상에 있는 한우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지혜롭게 변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 뜻 온전하게 알게 하여 주심 또한 감사드리오며 저희를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며 겸손과 순명하는 마음 따르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저희 본분 항상 기억하여
이웃에게 주님 오심을 전하게 하시고 나눔과 봉사의 삶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 유일한 이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과 11조를 성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도우시는 그 손길에 찬미하며 감사하는 마음까지 다 흠양하옵소서. 또한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멀리 독일에 있는 귀한 따님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업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하는 부모님의 마음, 가족들의 마음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청지기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더 견고하게 서서 주의 사명 감당케 하옵소서. 은혜 중에 장례를 마친 유족들이 감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늘에서 땅에서 소망 중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더욱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고 김일순 권사님 일주기를 추모하며 멀리 주님의 딸이 이렇게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머니를 떠나보낸 그 자리에 빈 자리를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늘 동행하시고 또한 시련 속에서도 늘 어머니의 사랑을 잘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함께 평화의 인사 서로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오늘 제단 원하는 임광택 장로님 가정, 또 정병호 장로님 가정, 심숙희 권사님께서 김말씀 권사님 일주기 추모하며 맡아주셨습니다. 대림절기에 특별한 기획을 하나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탄 행사를 전처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섬김과 나눔의 크리스마스라고 하여서 교회에서 마련한 성탄 카드와 크리스마스 선물을 들고 우리 교역자들과 또 장로님들과 구역장님들이 각각 문고리까지, 문 앞까지 찾아가서 선물을 드리고 기도해 드리고 오는 그런 신방 계획을 세웠습니다. 혹시 이것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우편으로 발송을 할 것입니다. 구역장님들께서 각각으로 알아봐 주실 때 가능하신 교우들께서 응답해 주시면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그 다음 주 2주 동안 이 선물과 카드 나눔 또 기도 나눔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섬김과 나눔의 크리스마스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새해 예산안 심의의 건으로 임시 재직회를 예배 후에 갖습니다. 교회에서 제작한 성탄 카드를 조금 여유 있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100매를 나누어 남겨서 우리 교우들 필요하시면 좀 가져가실 수 있도록 따로 빼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시면 꼭 하나는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교회 사무실에서 보시고 필요하신 부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가정 개인 기도 제목을 기도함에 담아주시면 제가 12월 한 달간 조용히 작정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기도 제목 기도함에 담아주십시오. 풀밭 159호 원고 마감일 27일까지입니다. 매일 묵상과 세가정사에서 나온 가정예배소 광고 참조해 주십시오. 지난 주간 김선주 집사님 동생 되시는 김영일님 하나님 부름 받으셔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알렸고요. 또 배남진 권사님, 최병락 집사님 모친께 소천하셔서 제가
어제 완도에 다녀왔습니다. 홍성영 신수연 집사 가정 이사하였습니다. 이제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우리의 도움과 구원이 되십니다. 오래 참음과 인내와 구원을 바라며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소망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역경과 시련 가운데 더욱 믿음의 빛을 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교회 여러분, 제가 광고를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선주 집사님 동생 되시는 김영일님은, 고 김영일님은 월요일에 소천하셨어요. 저희 교회가, 저희들이 주말에 다시 또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주보의 일을 놓쳤습니다. 실수했습니다. 지금 잠시 김선주 집사님 여기 계시고 또 정장로님 계시니까 잠깐 우리 위로의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우리 함께 애도하는 마음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동 감화하심이 모든 이들에게 소망이 되어 오심을 믿고 길이 참고 오래 참고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자리 위에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